사무타사 바가와또 아라핫또 삼마 사무타사 사무타사 바가와또 아라핫또 삼마 사무타사. 세상에 존귀하신 님, 거룩하신 님, 올바로 원만히 깨달으신 님, 부처님께 예경하나이다. 오늘은 마지막 니까야 명상수행의 바다 189페이지 8번째. 진리는 시문하고 보기 어렵고 깨닫기 어렵다 라고 했습니다. 엔솔로지본에서는 진리는 시문하고 보기 어렵고 깨닫기 어렵다라고 부제를 붙였는데, 원래 경 이름은 고귀한 구함의 경이라고 합니다. 고귀한 구함의 경. 중아함경에서는 한문으로 중아함경에서는 라마경이라고 되어 있고, 또 본사경에도 비슷한 이역본이 본사경에도 있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내용상으로는 진리는 시문하고 보기 어렵고 깨닫기 어렵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또 조금 다른 번역으로 성구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구경, 성스러움을 구한다. 성구경이라는 것도 이 경하고 유사한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한문으로는 라마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까지는 이제 가르침을 잘못 붙잡으면 뱀에게 물린다라고 해서 뱀 얘기를 되게 오래도록 했는데, 그때 그 뱀 이야기 오래 한다는 그 얘기만 기억나고 그 뱀 주제가 뭐였는지는 기억 안 나시죠? 뱀을 잡을 때 꼬리나 몸통을 잡으면은 잘 잡아야 되는데, 머리를 꽉 눌러서 이렇게 잡아야 되는데, 꼬리나 몸통을 잡으면은 오히려 그 뱀에게 물려서 죽거나 죽을 만큼의 고통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비유였고, 그래서 그 말씀은 우리가 그 가르침을 법을 배운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법을 배우는 것도 바로 배워야지, 잘 배워야지. 잘못 배우게 되면, 비록 부처님 말씀이라 하더라도 그 잘못 배우게 되면은 뱀의 꼬리나 몸통을 잡는 거나 같은 그런, 오히려 내게 이익과 행복이 있어야 되는데 그 해악을 가져온다는 그런 무서운 비유로서 뱀 얘기를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비유가 뗏목의 비유였습니다. 그 뗏목의 비유, 벌류라고 이렇게 해서 뗏목 불자 해서 벌류, 비활류, 벌류라고 하는데 뗏목의 비유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그 뗏목의 비유도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뗏목은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가게 해주는, 안전하게 건너가게 해주는 그런 도구이긴 한데, 근데 그게 너무 고마워서 건너가가지고도 뗏목을 짊어지고 다닌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거는
뗏목에 할 도리가 다 아니다. 건너갔으면 뗏목을 내려놓고 그냥 목적지를 향해서 걸어가면 된다는 그런 비유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보배경에서도 개체가 있다는 견해, 유신견, 그리고 회의적 의심, 법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 규범과 금기에 대한 집착이 수다원이 되면 사라진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규범과 금기에 대한 집착도 비슷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내용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형식에 매여서 형식에 집착하고 있게 되면, 그러면 중요한 것은 그 본질이고 내용인데 내용을 알고 실천하고 행할 생각은 안 하고 그 형식에만 매여 있는 이런 것을 말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계금취, 규범과 금기에 대한 집착이다라고 이렇게 했던 것이고, 그래서 금강경에서는 그런 말을 법상응사, 하황비법 이런 그런 표현도 하셨습니다. 법도 버려야 되는데 하물며 법 아닌 것은 말할 필요가 있겠나 하는 그런 말씀이죠. 법상응사, 하황비법. 그 말이 부처님 법을 버리라는 말은 아니다는 거 말씀드렸죠. 선법을 버리라는 이 말이 아니고 우리가 잘못 알고 있거나 잘못 집착하고 있는, 또 법에 대해서 법을 절대시하거나 실체시하고 절대시하는 형식에 매여 있는 이런 그런 잘못된 집착을 버려라는 이런 의미였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법을 다른 말로 진리라고도 이렇게 말하고, 그런데 그런 법은 또 진리는 심원하고 또 보기 어렵고 깨닫기 어렵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심원하고 보기 어렵고 깨닫기 어려운 진리, 그 진리를 또 법화경에서는 또 다른 말로 불지견 이렇게도 말씀하셨죠. 부처님의 암과범이라고 해서 부처님의 지견 이렇게도 했습니다. 그런 진리는 부처님만이 그 진리를 깨달은 사람만이 그 진리를 아는 거지, 깨닫지 않은 사람이 그 짐작하거나 헤아려서 짐작으로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하는 그런 입장에서 유불력을 내는 구신 이렇게 했습니다. 부처님과 부처님끼리만 그 궁극을 다 알 수 있고 알 수 있다는 이런 의미에서 불지견도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고, 또 그런 표현이 계속 우리는 이런 걸 보게 되면 다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런 내용을 화엄경에서는 성문이나 영각들은 이 법을 설하시는 것을 보지도 못하고 그 설하는 말씀을 듣지도 못한다,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 말씀도 우리가 글자 그대로 보게 되면 보살보다도 수준이 낮은 사람이 성문이고 영각이다라고, 그래서 보살의 대성의 가르침은 심원하고 위대하기 때문에 성문이나 영각이나 이런 그 수준 낮은 사람들은 법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다 하는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의미는 아니다라고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부처님이 말씀한 그 화엄에서 말씀하는 그 화엄의 가르침도 그 가르침을 정말 심문하고 보기 어렵고 깨닫기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그 깨달음을 얻지 못한 사람, 또는 그 산매에 부처님이 드신 그 해인산매에 들지 못한 사람은 그런 사람은 그런 말이나 글자 뭐 이런 말을 성문이라 하고 글자를 영각이라 한다면은 이론, 그런 어떤 생각이나 이론이나 말이나 글자로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그런 것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건너뛰는 것이긴 한데요. 말씀 나온 김에 그 대방광 삼계경이라는 경전이 있습니다. 대보석경, 삼유리경이라고 하는 것의 2역본입니다. 그런데 따로 독립시켜서 대방광 삼계, 계율할 때 계, 경계할 게 써서 세 가지 계, 삼계경 하는 그런 경전이 그 경전에 부처님이 이제 가섭존자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가섭이요 그때 이 사람들은 이 사람을 이제 그 위에 그 계를 지키지 않는 범행을 닦지 않는 악인들 또는 사이비 가짜들 가짜이면서 알지 못하면서 아는 척하는 보지 못하면서 봤다고 말하는 사람 도를 진리를 얻지 못했으면서 얻었다고 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위해서 그 부분을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가섭이여 그때 이 사람들은 즉 계를 지키지 않고 도를 얻지 못했으면서 얻었다고 말하는 악인들 사이비들 그런 사람들은 스스로 나는 보살도를 행한다 나는 대아라한이다 나는 영각이다 라고 자칭하리라. 그들은 그렇게 자기가 계를 지키지 않으면서 진리를 깨닫지 못했으면서 또는 그런 악행을 저지르면서 그냥 말로만 어떤 그 형상으로만 그 모양 그 모습만으로나 말로만 내가 나는 보살도를 행한다 나는 대아란이다 나는 영각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그렇게 가짜로 자칭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스릴 수 없고 악취로 향하는 것을 붙들 수 없다. 그렇게 본인이 아란이 아니면서 아란이라고 영각이 아니면서 영각이라고 보살도를 향하지 않으면서 보살도를 향한다고 막 떠벌리면서 예경 공양을 탐하는 그런 가짜들 그런 사이비들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다스릴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래서 본인이 그런 사견을 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그 사견을 버리지 않는데 부처님이나 다른 누구가 그 버려라 이렇게 한 데서 버려지는 것이 아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다스릴 수 없고 다른 사람이 그 사람들을 제도하거나 다스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그렇게 가짜로 보살도를 행한다 나는 아란이다 나는 영각이다 이렇게 자칭하면서 이렇게 말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거짓 대망어 큰 거짓말을 한 악업을 지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과보로 악취 사막도로 떨어지는 그것을 그렇게 떨어지게 되는데 떨어지는 것을 떨어지지 말라라고 우리가 붙잡아 줄 수가 없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그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 대성 경전이나 논서나 또 이런 것에서 그 이성 외도, 이성 악인, 뭐 이성의 가르침을 설하지 마라라든가 하는 이런 말씀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글자 그대로는 도무지 성문이면은 수다원, 사담, 아라한까지 그런 성자들이고 영각은 인연법을 깨달은 성자들인데 왜 그분이 외도와 같고 그분이 악인과 같은 그런 사람들인가? 라고 하는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거 보니까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몇 번 말씀드리긴 했는데
그 성문정각은 글자는 같은데 그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초이경전에서 말씀하는 그 성문정각을 말하는 것이 아닐 거다라고 그렇게 이해해야지 똑같다라고 생각하면 이거 말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었는데 그래서 성문은 말만 내세운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 또 영각은 이론만 주장하는 사람이 아닐까. 실제 행동이나 깨달음은 없으면서 이론만 주장하는 논리나 이론만, 교리만 내세우는 그런 사람들. 그런 분들 얘기 들어본 적 있죠. 내가 부처를 믿질 않지만은 불교에 이런 진리가 있더라.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아는 척하는 그런 법사들 얘기 들어보셨죠? 안 들어보셨습니까? 안 들어보셨으면 들으러 가져가십시오. 그 얘기 들으면 저는 되게 기분 나쁘더라고요. 믿지도 않으면서 보니 말만 저렇게 하니까 그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을 영각이라 한 게 아닐까. 그렇게라도 이해를 했는데 이 대방광 삼계의 경에서 이렇게 부처님이 이렇게 가섭존자에게 말씀하신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승악인, 이승외도 이렇게 말하는 그 이승은 가짜 사이비 성분, 사이비 아란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는 본인이 스스로 나는 보살도를 행한다. 행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는 그건 괜찮은데요. 본인이 보살도를 행하고 있더라도 나는 보살도를 한다라고 이렇게 자랑하는 거 안 해야 되는데 하물며 행하지 않으면서 말만 이렇게 겉모양만 이렇게 말하는 거는 아니다는 얘기죠. 나는 대아란이다, 나는 영각이다 라고 이렇게 자칭하게 할 거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다스릴 수가 없고 그런 사람들의 악취로 향하는 것을 우리가 붙들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진리는 그래서 화엄경에서 말씀하는 그 말씀도 십지품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이렇게 이 진리는 초기경전이나 니까야나 아함이나 대성경전이나 어디에 다 똑같은 말씀하고 계신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진리는 심문하고 보기 어렵고 깨닫기 어렵다라고. 이렇게 심문하고 보기 어렵고 깨닫기 어려운데 내 깜냥으로 나는 안다. 이렇게 나는 안다. 나는 보았다. 나는 그거 깨달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얼마나 무모한가. 그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진리는 알기 쉽다. 라든지 또 도는 알기 쉽다라든지 이렇게 말씀하기 쉬운데 그런데 경전에서는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기법이라든지 인연법이라든지 진리라든지 하는 이런 거는 정말 심문하다. 심문하고 보기 어렵고 깨닫기 어렵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내용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이 경에서 말씀하고 있으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그래서 고귀한 구함의 경이다. 구하는 것에 두 가지가 있다. 고귀한 구함이 있고 고귀하지 못한 구함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께서 사바티시의 제타바나에 있는 아나타 빈디카 성문에 계셨다. 그때 세존께서는 아침 일찍 옷을 입고 바로와 가사를 들고 사바티시로 탁발라로 들어가셨다. 마침 많은 수행성들이 존자 아난다가 있는 곳을 찾았다. 다가와서 존자 아난다에게 이와 같이 말했다. 보시오 아난다요. 우리들은 세존을 칭견하여 설법을 들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보시오 아난다요.
우리들이 세존을 칭견하여 설법을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벗들이여 그렇다면 바람은 람마가의 아슈람으로 오십시오. 거기서 세존을 칭견하고 설법을 경청하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2절에서 그때 세존께서는 아침 일찍 옷을 입고 바루와 가사를 들고 사바테시로 탁발하러 들어가셨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강경에서도 이시세존 식시 자기지발 입사위 대성글씨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은 부처님이 어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신비하고 초월적인 그런 분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분이 아니고 부처님이 우리와 똑같은 모습을 하고 똑같은 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부처님이시면은 뭐 안 드셔도 되고 아마 잠도 안 주무실 것 같고 또 옷을 안 입으셔도 아니면 비단 옷을 입고 계실란가. 네. 그리고 바로 가사를 들고 직접 탁발하러 가시는 이런 모습. 우리도 아침 일찍이 옷을 입고 바로와 가사를 들고 탁발하러 가고 그런데 좀 낮은 말로 불자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일시기도 있고 이시기도 있고 삼시기도 있고 이렇다면서요. 근데 식시가 되면 다 밥을 먹는 거 당연한 건데도 새끼 다 챙겨 달라 하면 되게 화를 낸다면서요. 당연하게 해야 되는 건데도. 아니면 근데 똑같은 생활을 하시면서도 식시가 되면은 공양을 하시고 하는 이런 글식을 하시고 식사를 하시고 하는 것이 똑같으신데 우리하고 부처님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어록에 보면은 이제 스님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어떤 우리나라 신라의 어떤 스님이 이제 그때 중국으로 가셔서 그 큰 스님을 찾아서 이제 수행을 하고 본인이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깨달음을 얻어서 이제 자기 문제가 해결이 되었으니까 그 인가를 받으려고 스승을 찾아갔습니다. 스승에게 전 공부 다 했습니다. 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공부 다 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너 중국 와서 뭘 깨달았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그 뭐 깨달음이라는 게 말이나 글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글을 써내고 논문을 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문답으로 거량이라고 그러죠. 거량이라고 이러는데 문답하는 거. 그 문답을 통해 그냥 단순한 대화가 아니고 그 질문하고 대답하는 거기에 그분의 혼신을 다해서 질문하고 혼신을 다해서 대답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거기에 사사로운 본인이 아무튼 그런 거량할 때는 자기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 얘기를 해야 이제 그 스승에게 검증을 받고 또 잘못을 지적해주고 이렇게 되는데 그때 말이나 글자 읽고 외웠던 그거를 말하게 되면 그거는 그분 얘기지 자기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얘기는 자기 얘기를 해야 그게 올바른 생각인지 또는 올바른 깨달음인지 아닌지 이것을 스승은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옆에서 들어보면은 저런 대화를 하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거량을 하는 질문하고 대답하는 그분들은
그 말을 떠난 그 경계를 말하고 대답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보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가령 달마대사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오신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정전백수자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얘기도 있죠. 달마대사가 오신 뜻이 무엇입니까? 하는 그 질문에 그러면은 언제 몇 월 며칠에 어떤 교통수단으로 어떤 목적 의도를 가지고 오셨다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 그게 일반적인데 그렇게 안 하고 그 선사는 뜰 앞에 있는 잣나무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니까 그 제자는 그 말을 그 뜻을 깨달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달마대사가 오신 뜻을 알았다는 깨달음을 얻게 되는데 우리가 보면은 전혀 상관없는 전혀 엉뚱한 대답하는 그게 서문답인 것처럼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서문답이 그렇게 대단하게 아무렇게나 대답하면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선어록을 보실 때는 그 말이나 글자만 보면 안 되고요. 계획의 조주선사에게 어떤 분이 오늘 이게 이상하게 빗나가네요. 조주선사에게 마침 그때 강아지 한 마리 옆에 지나가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수행자가 스승에게 저 계획에도 불성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수가 그 단답으로 이렇게 하셨다는 걸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무자화도라는 것입니다. 열반경에 보면은 일체 중생은 다 불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우리는 그래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 선사는 그 스승은 제자에게 무라고 이렇게 대답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서 그 제자는 불성을 깨닫게 되는데 우리가 보면은 우리는 회의적 의심이 생기죠. 열반경에는 있다고 했는데 왜 없다고 했지? 진짜 없는가? 우리 집 뽀삐도 불성이 없는가? 그럼 불성도 없는 애를 내가 왜 키우지? 이 생각도 안 들어요. 그렇게 보게 되면 그런 생각으로 그 어록을 읽으면 내게 아무런 감흥도 없고 오히려 법에 대한 의심만 생기게 되는 저 스님이 잘못 대답한 게 아닌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든가 아니면 선문답은 원래 스님들이 그 울산말로 먹고 할 일이 없으니까 그냥 저렇게 아무 의미 없는 저런 대화나 하고 지내는가 보다 이 생각을 또 할 수 있지 않겠나요? 그래서 그런 의미가 절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선어록을 함부로 보지 마십시오. 함부로 보지 마시고 또 선어록을 보시면서 그거를 주석을 달려고 하지 마십시오. 설명하고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되고요. 그거는 1초 직입 열애지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1초 직입 1초 초는 뛰어넘을 초자입니다. 한 번 뛰어넘는다. 한 번에 뛰어넘는다는 이 말입니다. 1초. 뛰어넘어서 직입 곧 직자 발을 들어갈 입자 한 번 건너뛰어서 바로 들어간다. 어디에? 열애지. 부처님의 깨달음의 경지에 한 방에 한 번에 한 방에 바로 들어간다는 이런 말이 우리는 많이 걸어가야 되잖아요. 아니면 빙 둘러가거나 이렇게 하는데 그 선사들은 그렇게 안 하고 한 번에 바로 열애지에 바로 들어가는 이런 길을 일러주시는 분이 선사들이거든요. 부처님이고 선사들이죠. 그런데 중생들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단계 이렇게 람림으로 걸어가거나 아니면 빙 둘러서 가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근데 그게 열애지에 들어가는 방법이 두 가지죠. 둘러서 가는 방법도 있고 바로 질러서 바로 1초씩하는 그런 길도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길을 말하는 것이 선의 도리다.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사들의 어록을 보실 때는 아주 신중히 보셔야 됩니다. 내 깜냥으로 그거를 해설하고 이해하고 설명하고 이렇게 하려면 그 선의 생명이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보지 마시고요. 니까야 공부 다 하고 난 뒤에 그리고 그 다음에 환경 공부하고 난 뒤에 그리고 나중에 한번 때가 되면 신신명이나 정도가나 육조단경이나 이런 거 한번 볼까 싶습니다. 지금은 보지 마십시오. 그 얘기하는데 가서 들을 수는 있는데 우리 학당에서는 안 할 겁니다. 아무튼 이게 빗나갔는데 그 수행자가 스승에게 질문하기를 뭐 깨달았냐 이렇게 이제 여쭤보니까 그 신라에서 온 그 수행자가 대답하기를 저는 밥은 쌀을 쪄서 짓는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정미작반. 밥은 쌀을 쪄서 밥을 짓는 줄을 알았습니다. 밥 짓는 방법을 알았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쌀을 쪄서 밥을 안 짓지 우리는 그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에는 밥은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나 이제 비로소 밥 짓는 방법 알았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그 중국에 가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수행해가지고 얻은 그 진리 깨달음이 나 이제 밥 짓는 방법 알았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지금 들으면 지금 불자님은 주 밥 짓는 몇 단입니까? 9단 아닌가요? 그는 밥 짓는 데 있어서 9달인데 저도 밥은 잘 짓거든요. 우리 국구보살이 밥을 잘 지어주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내가 밥 짓는 방법 아는 거하고 불자님이 아는 거하고 그 스님이 아신 거하고 같겠습니까? 똑같은 밥 짓는 건데요. 저는 비로소 밥 짓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밥은 쌀을 쪄서 짓는 줄 알았습니다. 이 말. 그래서 그 대화처럼 여기서 말씀하는 그 부처님이 아침 일찍 옷을 입고 바루와 가사를 들고 사바테시로 탁발라로 들어가셨다. 너무나 평범한 인간의 일상생활의 한 단면 아닙니까? 그리고 이 일상생활이 누가 하시는 건죠? 부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부처님의 일상생활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일상생활하고 부처님 일상생활하고 겉모양은 모습은 똑같지 않습니까? 아침이 되면 식시가 되면 옷을 입고 바로를 들고 가사를 입고 그리고 수행자니까 출가자니까 가사를 입으시고 또 직접 탁발라를 하시고 그리고 차례대로 글식을 하시고 주는 대로 받는 거죠. 차제 글식이니까 그렇게 받아서 또 돌아오셔서는 그 공양을 나누어 드시고 그리고 설거지를 하시고 그리고 발을 씻고 자리를 펴고 앉아서 주의력을 앞을 향해서 주의력을 집중시키면서 앉으셨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건 우리도 똑같은 그런 생활을 하는데 그 차이는 부처님은 그런 그 일상생활에 그 해야 할 일, 그 순간순간 해야 할 일, 식시가 되면은 글식을 하러 가고 배가 고프면은 밥 먹을 때가 되면은 밥을 얻어서 먹는 거 이건 누구나 다 하는 생명 가지자는 다 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그런 일을 단지 부처님은 그때에 해야 할 일을 하실 뿐이고
단지 그 일을 하시면서 거기에 대해서 집착하거나 분별하거나 다른 생각을 안 일으키신다는 거. 부처님은 그 일을 하시면서 그 일을 하시는 그 이외에 다른 그걸 계기로 집착하거나 분별을 싫어하거나 분별하거나 다른 망상을 다른 분들을 안 일으키시면서 그 일을 하실 뿐이고, 우리는 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며느리가 부엌에서 밥상을 들고 시아버지가 계시는 사랑방까지 밥상을 들고 가면 그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그 집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겠지만 그래도 가깝지 않습니까? 그 밥상을 들고, 요즘 뭐 이런 말 모르시죠? 저 옛날 사람이라서 들은 적이 있어서 말씀드려요. 그래서 며느리가 밥상을 들고 부엌에서 어른이 계시는 사랑방까지 밥상을 들고 가는 그 짧은 거리 걸어가는 동안에 마음이 12번도 더 바뀐다고 하는 이런 말씀 들어보셨나요? 그 얘기는 우리가 그 짧은 순간에도 좋은 생각, 나쁜 생각 할까 말까, 기쁘고 즐거운 이런 온갖 생각이 그 짧은 순간에도 그 밥상 부엌에서 사랑방까지 걸어가는 그 사이에 마음이 12번도 더 바뀐다. 뭐 이런 말씀.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 그 며느리가 그렇다는 말이 아니고 우리가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좋은 마음이 생겼다가도 또 나쁜 마음이 생기고, 나쁜 마음이 생겼다가도 또 기적처럼 또 좋은 마음이 잠깐 생겼다가, 그래서 산디대바보살이 이포사력론에도 그런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중생들은 죄가 많아서, 악업이 많아서 깜깜한 밤중인데, 그 깜깜한 밤중과 같은 그런 마음인데, 근데 부처님의 가피로 기적처럼 잠시 선한 힘이 생긴다는 거. 선한 힘이 번개가 번쩍, 깜깜한 밤중에 번개가 번쩍하게 되면, 번개빛이 번쩍하게 되면 잠시 주변에 있는 물상들이 우리가 볼 수 있죠. 뭐가 있다 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 번개빛은 잠시고 그냥 번쩍하고는 사라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다시 긴 어둠, 이게 우리들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온갖 분별, 망상, 그런 악업이 가득 차 있는 중에 정말 기적처럼, 번개처럼 잠시 선한 마음이 생겨가지고, 선한 마음이 생겼다가도 그 선한 마음은 번개빛과 같아서 그냥 번쩍하고는 사라져버리는. 그래서 죄의 힘은 강하고 선의 힘은 미약합니다. 우리들에게는, 지금 현재 우리에게는 그런 말씀을 그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행하는 것은 이 깜깜한 밤중에 이제 번갯빛이 뭐 촛불이라도 되어서 이 불을 밝혀서 불을 켜서 성냥불이나 촛불이나 어떤 불을 켜서 그 어둠을 밝히려고 하는 그 내 마음이나 또는 우리 집안이나 우리 사회나 이 어둠을 밝히는 그 등불을 밝히려고 하는 그 빛이 지속되는 시간이 더 길어지도록 하는 것. 그게 수행이고 그게 정진이죠. 그리고 또 성삼계경에 한 구절 더 있는데 말씀드릴까요? 여기에 신심으로 자주 밝은 등불을 밝히면은, 신심을 가지고 자주 우리 내 마음속에 또는 내가 밝은 등불을 자주 싹싹 이 신심, 자주 밝은 등불을 밝히면은
번뇌의 눈은 없어지고 번뇌의 눈은 없어지고 그 획득 불안 부처의 눈을 얻으리라. 진심으로 자주 밝은 등불을 밝히면 번뇌의 눈 없어지고 부처의 눈 얻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수행하고 정진하는 것은 이렇게 그 신심을 어떤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등불, 지혜의 등불을 밝히려고 하는 것. 밝혀서 내게 있는 이 어둠을 없애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수행이고 기도다 할 수 있습니다. 신심으로 자주 밝은 등불을 밝히면 번뇌의 눈 없어지고 깜깜한 어둠, 번뇌의 눈 없어지고 부처의 눈 얻으리라. 자, 그래서 이 2절에서 부처님이 아침 일찍 옷을 입고 바로와 가사를 들고 사바테시로 탁바라로 들어가셨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부처님과 똑같은 그런 삶이 되도록 이렇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부처님과 나와의 차이가 어디 있는가? 우리는 눈으로 보면 보는 것에, 들으면 듣는 것에 그 일을 하면서도 온갖 불평, 불만 뭐 이런 마음을 다 가지면서 그 일을 마지 못해서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부처님은 이런 일을 우리가 똑같은 그런 생활을 하시면서도 부처님은 단지 그 일을 하실 분, 그 해야 할 그 일을 하실 분, 그 일을 하시면서 다른 번뇌나 마음을 일으키지 않으신다 하는 그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래서 우리도 부처님은 이런 삶을 닮아가려고 하는 것, 그게 수행인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런 삶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런 것이 수행이라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부처님은 이런 모습을 보고서 수보리는 뭐라고 하시던가요? 희유세존. 놀랍습니다, 세존이시여. 이렇게. 그래서 우리도 우리 가족이 내가 이런 삶을 살게 될 때 우리 가족이 희유 엄마 이렇게 그렇게 되도록 그래 돼야 될 때 아니 우리 그래 안 되면은 뭐하러 가냐고 가지 말라고 막 이렇게 그래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정말 놀랍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3절에 보면은 비구들이 수행성들이 아난다여 우리들은 세존을 칭견하여 설법을 들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부처님께 직접 법문 들은 지가 좀 날이 많이 지났다는 얘기죠. 몇 달 전에 오래 전에 법문 듣고 그래서 그동안의 법문을 못 들었기 때문에 부처님을 칭견하고 설법을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부처님 칭견하고 싶습니다라고 아난다 존자에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 아난다 존자가 누군가요? 비서실장이었거든. 시자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구라도 부처님을 직접 찾아가서 법문을 듣거나 뭐 인사를 드리거나 이래 하더라도 그렇게는 못했습니다.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거나 또 칭견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아난다 존자를 거쳐야 됐습니다. 그게 아난다 존자가 부처님 시자를 하겠다라는 그 시자를 하는 조건이었습니다. 누구나 왕이든지 누구나 어떤 권력자나 어떤 그 누구가 오더라도 부처님을 뵙기 전에 제가 먼저 그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나를 거치고 저를 거치고 부처님을 칭견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처님을 직접 만나지 않도록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부처님 그걸 하겠다고 하셨거든. 그래서 이제 아난다 존자가 부처님의 시자가 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비구들이
부처님 법문 들은 지 오래됐는데 부처님을 칭견하면서 설법을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바람은 람마가의 아슈람으로 토굴로 그 수행처로 오십시오. 거기서 세존을 칭견하고 설법을 경청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람마가 바라문의 아슈람 토굴로 거기서 부처님께서 법문하실 거라는 이 얘기 아닙니까? 그걸 보면 부처님은 바라문이 아니신데 그래서 그 당시에 부처님하고 그러니까 사문들하고 부처님이나 또 다른 외도 사문들하고 또 바라문들하고 이런 분들하고 그 요즘 우리는 뭐 종교 간의 대화라든가 종교 간의 평화라든가 화합이라든가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게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좀 그렇게 되면 좋겠다 싶어서 그럴 수 있는 방법을 서로 찾자라고 이렇게 그래서 대화를 많이 하고 이렇게도 하고 있죠. 그런데 그래서 크리스마스 날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지만 그래도 절에서 뭐 그 크리스마스 날을 축하하는 그런 메시지도 내기도 하고 주변에 다른 종교인들을 불러서 같이 또 뭐 얘기도 하고 어떤 행사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예도 있습니다. 그런 게 사실 앞으로도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는데 근데 부처님 당시에는 그렇게 서로 배타적이지 않고 서로 화합하면서 이런 것을 자연스럽게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처님 법문하시는데 절에서 안 하시고요. 람마가 바라문의 아슈람에서 부처님께서 법문을 하신다. 우리가 그 앞에 금단교회에 가서 우리 법회하자 이렇게 하는 그런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근데 바라문교나 다른 사문들의 가르침이나 부처님 가르침에는 다 똑같다. 이렇게 하게 되면 또 그렇게 말하면 그건 또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뭐 흔히 쉽게 하시는 말씀이 그 다른 종교에서는 천당이라 하는 거 천국이라 하고 불교에서는 극락이라 한다. 이렇게 말한다든지 이런 것도 그건 아니죠. 그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진리나 또 향교에서 말하는 진리나 불교에서 말하는 진리는 다 똑같지 않냐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서로 같은 부분을 찾으려고 노력은 하고 또 우리 입장에서 뭐 이해를 하고 해설을 하고 설명할 수는 있지만 근데 진리는 같다 이렇게 말하면 같은 부분도 있기도 하겠지만 다른 부분이 더 많죠. 차이가. 같다면 하나 말씀드리지 왜 그렇게 다양함이 많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진리를 이해하거나 설명하는 또 생활하는 그런 방법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 차이 때문에 그렇게 다양하게 나눠졌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마음 좋아서 뭐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고 그게 불교라고 생각하면 큰일 날 소리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 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그 사람 다른 이교도를 우리가 포용을 할 수 있어도 동등하다라고 이렇게 섣불리 판단 내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차이를 분명히 아셔야 되고 부처님이 똑같은 얘기를 하셨다면 굳이 부처님이라고 말씀할 필요가 있나요? 불교가 없어도 안 되는 건가요? 그런데 그런 다양한 많은 얘기들이 있는 중에 부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거를 우리가 찾아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또
배우려고 하고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 2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요. 그렇게 똑같은 생활이 부처님도 우리가 똑같은 생활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런 우리가 다른 부분이 없는데 근데 그분에게 우리가 절을 하고 발언을 하고 이렇게 공양하고 그럴 이유가 뭐가 있나?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나요? 다른 분들은 신을 믿어야지 왜 인간은 우리가 똑같은 인간을 믿어가지고 뭐하냐? 뭐 이렇게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섣불리 그렇게 뭐 좋은 게 좋다고 이러다 되고 저러다 되고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법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해를 하고 확신을 갖고 계셔야 되고 그러면서 다른 분들에게 어떤 배려하고 포용하고 하는 이런 거는 그건 우리들의 넓은 보리신 포살의 마음이죠. 근데 진리는 다 똑같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4절에 다음 절 보겠습니다. 마침 세존께서는 사바티시로 탁발하러 가서 식사를 마친 뒤 탁발에서 돌아와 존자 아난다에게 말씀하셨다. 아난다여, 우리들은 푸파라마의 미가라마뚜 강당이 있는 곳을 찾아서 대낮을 보내자. 세존의 씨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존자 아난다는 세존께 대답했다. 세존께서는 존자 아난다와 함께 푸팔라마의 미가라마뚜 강당이 있는 곳을 찾아서 대낮을 보냈다. 세존께서는 저녁 무렵 명상에서 일어나 존자 아난다에게 말씀하셨다. 세존께서 저녁 무렵에 명상에서 일어났다. 미가라마뚜 강당이 있는 곳을 찾아서 대낮을 보냈다. 세존께서는 저녁 무렵에 명상에서 일어나셨다. 그럼 대낮을 어떻게 보내셨다는 얘기입니까? 그냥 햇빛 쬐러 가신 게 아니죠. 대낮에 가서 이 사람 저 사람 이런 거 저런 거 구경하러 가신 것도 아니고요. 거기서 고요히 명상을 하셨다는 이런 얘기죠. 그래서 부처님이 이렇게 글식하시는 일, 그리고 법을 설하시는 일, 그리고 그 나머지 다른 뭐 비구들이나 제자들이나 또 일반 불자들이 이제 와서 부처님 친결하면서 뭐 법을 여쭙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그에 대해서 만나서 법을 설하시는 일, 그 나머지 시간은 그런 일이 없을 때는 부처님은 뭐 하고 지내셨다는 얘기입니까? 명상하셨다는 얘기지 멍 때리고 계셨다는 얘기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할 일 없이 그냥 멍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우두커니 멀리 바깥을 쳐다보면서 앉아있는 그렇게 시간 보내는 거는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그래서 여기서 고귀한 고함과 고귀하지 않는 고함을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도 거기 있긴 하지만은 부처님이 이렇게 몸을 보여주신 것처럼 내가 해야 할 일, 그 일은 내게 주어진 일을 하시면서 그 나머지 일, 그때는 그냥 일 없이 그냥 시간 낭비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때는 명상을 하셔야 하는 거예요. 명상을 하시고 기도를 하고 수행을 하고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아난다여, 우리들은 몸을 씻으러 푸파코타카의 냇가로 가자. 세존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처님도 왜 냇가로 가시죠? 이제 더운 지방이기 때문에 땀이 나고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그 목욕을 냇가로 몸 씻으러 가신 겁니다. 그래서 세존께서는 존자 아난다와 함께 몸을 씻으러 푸파코타카의 냇가로 갔다.
부바코타카의 냇가에서 몸을 씻은 뒤에 나와서 옷을 하나만 걸치고 몸을 말리셨다. 그때 존재 안 한다는 세존께 여러 가지 말씀드렸다. 191페이지에. 세존이시여, 바람은 라마카의 아슈람이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세존이시여, 바람은 라마카의 아슈람은 시간을 보내기 즐거운 곳입니다. 세존이시여, 바람은 라마카의 아슈람은 맑고 깨끗한 곳입니다. 세존이시여, 불쌍히 여겨서 바람은 라마카의 아슈람을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라마카 바라문의 아슈람은 시간은 보내기 즐거운 곳이고 맑고 깨끗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곳에 비록 이교의 아슈람이지만 거기 가셔서 불쌍히 여겨서 바람을 라마카의 아슈람을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요청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세종께서는 침묵으로 허락하셨다. 그럼 가볼까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근데 부처님은 동의하시면 침묵하십니다. 동의하지 않으시면 다음에 하지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우리는 무견항고로, 한문으로 무견항고로 동의하신 줄로 알겠습니다. 이렇게. 동의하시면 무견하십시오. 동의하지 않으시면 말씀을 하십시오. 이렇게 우리 포산할 때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부처님 내일 저희 집에 오셔서 공양 드리겠습니다. 저희 집에서 공양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요청을 드리게 되면 그냥 부처님이 무견히 계시면은 허락하신 겁니다. 그러면은 그냥 드린다니까요. 이렇게 계속 대답을 기다리지 말고요. 그래서 무견하시게 되면 그래서 나중에 법회 마치고 부처님께 저 다음 토요일에 법회 오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부처님이 가만히 계시면 무견하시면은 오시거든요. 그런데 부처님이 안 돼, 그 공양에 응할 수 없을 때는 나 다른 사람이 먼저 요청한 것이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떤 유녀가 부처님에게 공양을 초청을 했습니다. 부처님 사람을 가리지 않고 그분이 공양을 올리겠다 하니까 대중들하고 같이 공양하러 가게 됩니다. 공양하러 가겠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날 그러고 이제 그 유년에 내려가는데 왕이 와서 부처님에게 내일 제가 그 비구들과 부처님께 내일 공양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부처님이 아니다, 내일 다른 분이 공양을 올린다고 해서 먼저 약속했기 때문에 왕의 공양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분이 누굽니까? 그래가지고 유명한 누구죠? 이름 기억나나요? 그 유녀였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 사람 찾아가가지고 내일 부처님에게 공양을 올리는 그 권한을 내게 넘겨라. 이렇게 왕의 권위로 말하니까 절대로 안 한다고. 그런데 이렇게 부처님은 침묵으로서 허락하실 때는 침묵을 하십니다. 그 침묵은 허락의 의미고 긍정의 의미인데, 인도에서는 이렇게 부처님은 침묵으로서 이렇게 또 계시기도 하지만은 침묵으로서 이제 긍정을 침묵으로 표시하기도 하시는데, 일반 사람들은 긍정은 고개를
이렇게 하면은 고개를 이렇게 하게 되면 왼쪽으로 하게 되면 그러면 그거는 인정하는 거죠.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는 반대죠. 우리는 고개를 하면 아니야 이렇게 우리 부정할 때는 고개를 이렇게 하는데 인도는 이렇게 하게 되면 다른 산로로 갑시다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있어? 이렇게 하게 되면 타라 이렇게 하면 예, 그 이제 계약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아니면은 이제 우리는 긍정하면 고개를 위아래로 흔들게 되면 우리는 그게 긍정이죠. 그리고 왼쪽 오른쪽 하게 되면 그거는 부정이고 그런데 이제 인도는 반대입니다. 우리랑 반대로 왼쪽 오른쪽으로 하면은 이거는 긍정입니다. 위아래로 하게 되면 부정입니다. 그런 것처럼 침묵은 긍정이고요. 부정이면 이유를 말씀을 하십니다. 세존께서는 바람은 람마가의 아수라함을 찾으셨다. 그때에 많은 수행성들이 바람을 람마가의 아수라함에서 법담을 나누며 모여 있었다. 세존께서는 문 밖에 서서 이야기가 끝나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다. 세존께서는 이야기가 끝난 것을 알고 기침 소리를 내며 빗장을 두드렸다. 빗장을 두드리는 거를 주위에 보면은 손톱 끝으로 문에 사인을 했다 하는 이런 의미라고 합니다. 이거 이제 단지가 노크인데 이제 그 단지라고도 말합니다. 한문으로 단지라고 하는데 손가락을 튕긴다라고 이렇게 해서 단지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건데 근데 이거하고는 다르고요. 이거는 기분 좋을 때 하는 거고요. 노래 부를 때 하는 거고 이거는 단지는 이렇게 하는 예. 불장이 안 될 겁니다. 저만큼 손가락이 길어야 약간. 그래서 밀교에서 수행 기도할 때 단지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단지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때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단지는. 예? 예, 그래서 부처님이 그 기침 소리를 내시고 또 그 빗장을 두드렸다. 탄지를 하셨다. 내가 왔다, 도착했다는 걸 알리는 그 대뜸 들어가지 않으시고 이렇게 미리 그 어떤 기책을 주어서 알게 하고 들어가시는 이런 거 이렇게 부처님도 이렇게 하셨다는 걸 그거 보면은 이런 모습 보면은 불자님 집에도 부처님 오실 때 그냥 놀랍게 갑자기 들어오지는 않으실 거라고 이렇게 안심을 하고 계셔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수경 읽을 때도 오방내외 안위 제신지는 이걸 외우잖아요. 그것도 부처님 말씀을 신묘자고 대단하니 이 신묘한 말씀을 내가 들려드리기 전에 내 주변에 있는 그런 존재들에게 내가 아주 놀라운 말씀을 들려줄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오. 그러니까 도망가지 말고 옆에서 가만히 편안히 앉아서 들어보십시오. 라고 하는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또 법회 시작하기 전에 그 천신초대의 경우 송출하는 이유도 우리만 속닥하게 이렇게 법회하는 것이 아니고 주변에 있는 천신들이나 모든 존재들도 이 마지막니까에 부처님이 이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 빗장을 두드리는 것 같은 그런 의미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 수행성들은 세종께 문을 열어드렸다. 부처님이 문을 벌컥 열지 않으셨다고 하는, 불자님도 아이 집 방에 문 벌컥 열었다가는 애가 기재초봉하지 않던가요? 그러니까 비록 부모라도 아이 방을 열 때는 이렇게 녹화를 하시고 녹화를 하고 기침을 하고 나 문 열어도 되겠나라고 이렇게 하고서 여셔야지. 어떤 강 큰 어머니가 그렇게 바로 열었다가는 그냥 난리가 나죠. 배려하는 거죠.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부처님도 이런 배려를 하셨다는 겁니다. 세종께서는 바람은 람마가의 아슈람에 들어와 마련된 자리에 앉으셨다. 또 부처님은 어디를 가셔도 아무데나 안 앉으신다는 겁니다. 부처님을 위해서 마련된 자리에 있으실 때 그때 그 자리에 앉으시지 아무데나 앉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 불자님 집에 아직 부처님이 안 오신 이유는 부처님 위해서 자리를 마련해 놓지 않으셨기 때문에 안 오시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항상 부처님이 앉으실 자리를 마련해 두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아파트 평수를 또 넓히려고 생각은 안 하셔도 되고, 그래서 우리 집안에 가장 밝고 깨끗한 곳, 거기에 경전을 모셔놓고, 꼭 불상이나 사진을 안 모셔도 되고요. 모셔도 되지만은, 삼보를 상징하는 그런 불상이나 사진이나 뭐 이런 거 모실 수 있으면 가장 좋고, 그게 힘들면은 경전이라도 꼭 경전 이렇게 하게 또 무슨 경전을 해야 되나 고민도 되시겠는데, 부처님 말씀이 서여져 있으면 다 경전이니까 그런 경전을 모셔놓고 하시면 그게 부처님이 계시는 자리로 이렇게 하시면 좋죠. 그 아이들은 그 엄마가 절에 다닌다고 그러니까 엄마에게 그 없는 용돈에 뭘 선물해 드리지 고민하다가 불상을 여행 갔다가 불상을 이렇게 사서 드리게 되면 부모는 그걸 기겁을 하시죠. 그래서 또 집에 모셔놓으면 뭐 잡신 들어온다고 뭐 이렇게 부처님이 잡신입니까? 근데 그래서 다 절에 다 모시고 와가지고 또 절에 뭐 몇 년 지나게 되면 뭐 절이 다 천물절이 돼버리죠. 근데 부처님 그렇게 이제 불상이나 사진이나 이런 것을 모셨을 때 그냥 모셔도 되기도 하는데 뭐 저만을 했는가 저만을 하지 않았는가 뭐 이렇게 또 그런 얘기도 하는데, 그래서 내가 예를 다할 수 있는 예경 공양 올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면은 같이 모시면 되고요. 그런 마음이 안 되면은 안 모시는 게 낫고, 모셨으면 그래 아주 귀하게 모셔서 그렇다 해서 뭐 거기서 사시마지 올리고 뭐 이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렇게 안 하셔도 내가 뭐 들면하며 이렇게 부처님 향해서 합장하고 인사 드릴 수 있는 그런 것만 되어도 되니까 그런 편한 마음으로 이렇게 모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런 성물이 없으면은 이제 경전을 모시도록 하시고, 그리고 경전은 제일 깨끗한 곳에 다 모셔놓고, 그리고 그 경전 위에 다른 일반 책이나 이런 거는 올려놓지 않도록, 다른 물건들이나 이런 거는 올려놓지 않도록 하시고, 그리고 깨끗하게 다 모셔놨다가 또 내려서 독경하고 다시 또 모셔놓고 이렇게 하셔도 되죠. 그런 예경할 수 있는 그런 분이 계셔야 되고, 그런 곳을 부처님 마련된 자리라고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수행성들이 모여서 어떠한 얘기를 나누고 있었고 그 가운데 어떠한 부분에서 중단되었는가, 뭐 하고 있었냐 이렇게 이제 여쭤보신 거죠. 세존이죠. 저희들은 세존에 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때 세존께서 들어오셨습니다. 이렇게. 여기서는 이 비구들은 이제 아난다 존자에게 미리 요청을 드려서 부처님 법문을 듣고 싶다 하니까 그러면 람마카 바라문의 아슈람으로 와라. 거기서 부처님께서 법문을 들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미리 와서 그 비구들이 이 람마카 바라문 제사 지내는 그 바라문 집에서 스님들이 생활하는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거기 와 있으면 부처님이 거기에 가셔서 법문을 설하실 수 있도록 내가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이렇게 해서 약속을 해서 이제 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비구들이 이제 부처님 법문 들으려고 미리 와서 있으면서 우리 부처님에 대해서 직접 뵙고 법문 들은 지는 오래되었고, 그래서 오랜만에 우리 부처님을 뵈면서 부처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분이시고 뭐 이런 부처님 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있다가 부처님 오셨다라고 이런 말씀드리고 있죠. 또 다른 경에서는 비구들이 모여서 그냥 왁자하게 그냥 다른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냥 출가하기 전에 본인에게 있었던 일이나 보았던 얘기 뭐 이런 그런 잡담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부처님이 이제 이렇게 또 그 기침 소리를 내시고 빗장을 두드리고 이렇게 들어가시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뭐 하고 있었냐라고 이렇게 하니까 저희들은 뭐 이런저런 속스러운 그런 얘기를 정치에 관해서 뭐 일반 세상 살림살이에 대해서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다고 말씀드리죠. 그래서 똑같은 경우인데 비슷한 경우인데 그때 이렇게 이 비구들은 세존에 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세존께서 들어오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그러니까 8절에서 수행성들이요. 믿음으로써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한 그대들. 그래서 이 비구들은 누구인가? 왜 출가했는가? 첫 번째 믿음을 가지고 부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한 그대들 훌륭한 가문의 자제들이 법담을 위하여 모였다는 것은 훌륭한 일이다. 수행성들이여, 모임은 두 종류로 이루어져야 한다. 법에 대한 이야기하거나 법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고귀한 침묵, 성묵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아리아 똥이바묘 이렇게 말하는데 성묵, 고귀한 침묵. 수행자들이 모이게 되면은 출가자들이 모이게 되면은 할 일이 두 가지다. 서로 모이면은 법에 대해서 얘기해라. 얘기하려면 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법에 대해서 얘기할 게 없으면은 그러면은 성스러운 침묵을 지켜라. 법 아닌 거, 어떤 세속적인 번뇌나 그런 일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수행자가 그렇게 시간 보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서로 만나면은 법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아니면 또 성스러운 침묵을 지켜라 라고 이렇게, 그게 수행자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하셨고, 그리고 수행자들의 모임이 이를 만나게 되면 그런 두 모임이 있어야 된다. 두 모임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만나게 되면, 우리도 절에서 만나게 되면, 바깥에서 찻집에서 만나게 되면 또 문제 다르지만, 근데 절에서 만나게 되면 우리가 해야 할 얘기는, 할 일은 서로 법에 대해서 얘기하거나 아니면 법당에서 기도하거나 해야 되는데 그 법당만 나가게 되면 그러면
서로 불자들끼리 절에서 귀하게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이런 식으로 남 얘기만 하고 있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의 흉허물을 보고 허물을 지적하고 비난하고 이런 식으로 시간 보내게 되면 그 만나서 득될 게 공덕이 될 게 아무것도 없죠. 공덕은 없고 오히려 업만 짓고 가는 거 아닌가요? 수복, 복을 닦고 멸죄, 죄를 소멸하는 곳, 그 삼국유사에 절이란 어떤 곳인가? 수복, 멸죄, 지처, 복을 닦고 죄를 없애는 곳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복을 닦고 죄를 소멸하는 그런 곳에 와가지고 복은 안 짓고 복은 까먹고 죄는 짓고 가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런 데로 우리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되죠. 가면 안 되죠. 그래서 누구는 잘한다고 누구는 못한다 이렇다 저렇다 그런 남 얘기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는 좋은 도반으로 서로 절에 왔으면 내가 잘 알고 모르고 그런 걸 떠나서 친하고 멀고 그런 걸 떠나서 불자라고 하는 그 이름 하나로 우리는 서로 만나면은 서로 신심을 정장시킬 수 있는 그런 얘기를 나는 이렇게 기도하니까 빨리 마음이 편안해지고 불안한 것이 없어지고 또 내가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고 이렇더라 라고 그런 얘기를 나는 이렇게 수행해보고 이렇게 정진해보고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 좀 게으른 피우던 사람이 도반이 그렇게 정진하는 얘기 들으면은 나도 그래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게 아닙니까? 근데 불자님은 지금 옆에 앉아있는 더 멀리 말고 바로 옆에 앉아있는 그분하고 지금 몇 천간이죠? 몇 천간입니까? 영천입니까? 사천입니까? 사실은 아무 관계도 없는데 아무 관계도 없는데 단지 불자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부모 형제보다 더 가까운 그런 도반이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 그런 관계여야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 이래 말씀하신 걸 꼭 명심하셔서 우리는 모임이 있다면은 그 여러 강아지 모임이 많은데 그런데 먹으러 다니는 모임이라든지 마시러 다니는 모임이라든지 이런 그런 것만 하기를 그렇게 만나지 말라는 건 아닌데 좀 그렇게 귀하게 어렵게 만났으면 그렇게 만나면 그걸로서 끝나게 되면 너무 아쉽지 않나요? 그래서 서로 발전할 수 있고 성숙할 수 있는 뭔가 배울 수 있는 그런 모임, 그게 불자들의 모임이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이를 말씀하신 거 꼭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모임에는 두 가지가 있다. 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모임, 고귀한 침묵을 지키는 모임. 모여서 해야 할 일 두 가지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산티데오 보살이 또 그런 얘기도 안 하셨나요? 누구든지 나를 만나면 이익을 얻게 하소서. 다른 사람이 내가 좀 이익 좀 얻어라 이렇게 한다 해서 이익이 얻어집니까? 그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그런 자량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내가 그런 자량을 가지고 있게 되면 다른 사람이 나를 보기만 해도 내 이름을 듣기만 해도 기쁨이 생기고 즐거움이 생기고 편안함을 얻고 그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자량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다른 사람이 이익을 얻게 되죠.
교수는 없어졌네. 써달라고요? 이 말씀도 그 삼계 대방광 삼계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 이게 나중에 한번 기회 되면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이 보적경에 있는 이 말씀 보면서 제가 본 게 느낀 게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이 부분 말씀드리고 있는데, 아시죠? 말은 간단한 건데, 위욕 이익타, 다른 사람을 이익되게 하려고 한다면,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려고 한다면, 이 말이죠. 위용 이익타. 자신성 이익. 예, 자신의 이익이 왕성해야 된다. 자신의 이익이 완성해야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할 수 있다. 내게 이로움이 많아야, 내게 이로움이 있어야 돼. 내게 이로운 것이 왕성해야, 이익이 왕성해야, 즉, 내가 이루어져야,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해줄 수가 있다 하는 이런 의미이죠. 예, 그래서 남을 이롭게 한다라고 하는, 이타행을 한다고 하는 이 보살행위라고 할 수 있는 이 일을 하려면은, 이타행을 하려면은 먼저 자기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해줄 수 있는 그 역량, 자량을 왕성하게 많이 가지고 있어야, 내가 이익을 가지고 있어야 다른 사람도 이롭게 해줄 수 있다는 이런 의미죠. 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기만 해탈을 얻으려고 한다, 이렇게 하는 거, 우리가 소성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에 머물러 버리게 되면은, 그거는 작은 거지만은, 자기가 이걸 온전히 갖추어서, 그래서 그것을 이제 자기에게 머물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로 베풀고 나눌 수 있는, 회양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그럼 위대한 거죠. 그게 대성이라는 겁니다. 이 자기 이익을 왕성하게 하는 거, 이 자체가 폄하되는 게 아니고, 이건 가장 기본 아닙니까? 나는 손해보더라도, 그래서 못 믿는 게 그 말이라며. 나 지금 손해보고 판다고 이렇게 말하면 그 믿으면 안 된다면서요. 그런데 나는 해악은 내가 가지고 이익은 다른 사람을 갖도록 하겠다. 그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한 겁니다. 그건 불가능하고, 내가 이익이 있어야 다른 사람을 이익을 줄 수가 있다 하는 이 말,
그 말이거든.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오늘 이 만남에서 법에 대해서 얘기하거나 고귀한 성목을 지켜라 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로 돌려서 우리는 서로 그 불자들이 보고 만나고 이렇게 하게 되면 항상 그 법에 대해서 서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얘기를 하거나 또는 그 자기 수행, 자기 정신에 집중하라는 이런 말씀으로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구절을 보겠습니다. 구절에 수행성들이요, 두 종류의 구함이 있다. 고귀하게 구하거나 고귀하지 않게 구하는 것이다. 고귀하게 구한다 또는 성스럽게 구한다, 성구 이렇게 나오고요. 고귀하게 구하거나 고귀하지 않게 구하는 거다. 고귀하지 않게 구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스스로 생겨남에 묶여 있으면서 생겨남에 묶여 있는 것을 구한다. 스스로 늙음에 묶여 있으면서 늙음에 묶여 있는 것을 구한다. 스스로 병들에 묶여 있으면서 병들에 묶여 있는 것을 구하고, 스스로 죽음에 묶여 있으면서 죽음에 묶여 있는 것을 구한다. 스스로 슬픔에 묶여 있으면서 슬픔에 묶여 있는 것을 구한다. 스스로 번뇌에 묶여 있으면서 번뇌에 묶여 있는 것을 구한다. 이런 것은 고귀하지 않게 구하는 것이다 라고 7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207번 줄을 한번 보시면 여기에서 생로병사는 그 생겨남이나 늙음이나 병든과 죽음을 스스로 생겨남, 늙음과 병든과 죽음에 묶여 있으면서 생겨남과 늙음과 병든과 죽음을 구한다, 이러한 거기에 대한 주의죠. 그래서 여기서 생로병사는 단지 자연적인 관점 또는 생리적인 관점에서 서술한 것이 아니다. 욕망의 바탕을 둔 집착과 소유 또는 소유의식의 생성이라는 관점에서 이해되고 있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라고. 그래서 우리는 자연적으로 태어났고 늙고 병들고 죽고 있는 상태이지요. 이것은 거부할 수 없는 우리들의 자연적인 현상이고 생리적인 현상인 겁니다. 그런 것인데, 우리가 그런 존재이면서, 근데 이렇게 스스로 생겨나 있는 이 존재를 부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생겨남에 묶여 있으면서 생겨남에 묶여 있는 것을 구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그 자연적 생리적 관점에서 그런 말씀, 그 경계에서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욕망의 바탕을 둔 집착이나 소유나 소유의식에서 생겨난다라고 하는 이런 관점에 주목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는 존재, 윤회하는 존재, 이런 것이 있으면서 또 생겨남에 묶여 있는 것을 구한다라고 하는 이런 것은, 이거는 그 태어난 존재이면서 또 더 많은 다른 것을 더 생겨나게 만들고 또 그런 것을 얻으려고 하거나 유지하거나 구하거나 하는 그 생겨남을 계기로 더 많이 나에게 더 많은 것이, 좋은 것이 더 많은 것이 생겨나도록 하는 뭐 그런 것을 바라는 그런 입장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생겨남에 묶여 있으면서 생겨남에 묶여 있는 것을 구하는 거다. 그래서 10번째 절에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긴 한데요. 그 또 늙음이나 병듦이나 죽음도 마찬가지이고, 또 스스로 슬픔이나 번뇌에 묶여 있는 거,
여기까지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번째 절을 보게 되면 생겨남에 묶여있는 것이란 어떤 것인가? 처자가 생겨남에 묶여있는 것이다. 노비라든가 산양이나 양이나 그런 가축들 또는 닭이나 돼지나 또는 코끼리, 소, 순말, 암말 이런 것 또는 검은 이런 것이 생겨남에 묶이는 것이다. 그래서 참으로 이러한 집착의 대상들은 생겨남에 묶이는 것이다. 이러한 것에 묶여서 넋을 잃고 탐착하여서 스스로 생겨남에 묶여 있으면서 생겨남에 묶여 있는 것을 구한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늙음에 대해서도 같은 논리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처자나 노비나 산양이나 닭이나 돼지나 코끼리, 소나 금이나 은이나 이런 재물, 그런 물건들, 그런데 그런 집착의 대상들에 대해서 우리가 넋을 잃고 탐착하면서 스스로 그 생겨남에 묶여서 그것을 더 많이 구하는, 요구하는, 집착하는 이런 것을 생겨남에 묶여 있으면서 생겨남을 구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1절에서는 같은 논리로 늙음에 대해서도 늙음에 묶여 있으면서 늙음을 구한다. 처자가 늙음에 묶여 있는 것이고 또 그렇게 금은이나 이런 것이 금은이 늙음에 묶여 있는 것이다. 근데 이러한 집착의 대상들은 늙음에 묶여 있는데 이런 것에 묶여서 그런 집착의 대상들에 묶여서 넋을 잃고 탐착하면서 스스로 늙음에 묶여 있으면서 늙음에 묶여 있는 것을 구한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머지 12절에서 병듦이라든지 13절에서 죽음이라든지 또 14절에서 슬픔에 대해서 또 15절에서 번뇌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것이 번뇌에 묶여 있는 것이란 어떤 것인가? 처자가 번뇌에 묶여 있는 것이고 노비가 번뇌에 묶여 있는 것이고 그리고 쭉 내려가서 금은이 번뇌에 묶여 있는 것이다. 이런 대상들에 대해서 집착 대상들에 대해서 그런 집착의 대상들은 번뇌에 묶여 있는 것인데 이러한 것에 묶여서 넋을 잃고 탐착하여서 스스로 번뇌에 묶여 있으면서 번뇌에 묶여 있는 것을 구하는 이런 것이 번뇌에 묶여 있으면서 번뇌에 묶인 것을 구한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구하는 것은 고귀하지 않게 구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귀하게 구하는 것하고 고귀하지 않게 구하는 것이 있는데 그래서 고귀하지 않게 구하는 것은 우리가 생겨남에 묶여 있으면서 생겨남에 묶여 있는 것을 구한다든지 또는 늙음이나 병듦이나 죽음이나 또는 슬픔이나 번뇌에 묶여 있으면서 번뇌에 묶여 있는 것을 구하는 이런 것이 우리들의 일반적인 중생들의 보통 사람들의 모습이 이러한 거죠. 번뇌에 묶여 있으면서 번뇌에 묶여 있는 것을 구하는 본인이 슬픔에 묶여 있으면서 슬픔에 묶여 있는 것을 구하는 그런 집착의 대상들에 대해서 서로 넋을 잃고 탐착하여서 스스로 그런 생겨남이나 번뇌에 묶여 있으면서 그 번뇌에 묶여 있는 생겨남에 묶여 있는 이런 것을 구하는 그런 모습들이 중생의 어두운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한 것이고 그리고 고귀한 구함이라고 하는 것은
16절에서 스스로 생겨남에 묶여 있지만은 생겨남에 묶여 있는 것의 재난을 알고 그 생겨남에 묶여 있지 않은 위없는 안온인 열반을 구하는 것. 우리는 스스로 생겨남이라고 하는 그런 노비라든가 가축이라든가 또는 검은 재물이라든가 이런 것에 묶여 있어 그런 것에 묶여 있는 그런 한계 상황 속에 있으면서 또 더 많은 더 좋은 또 다른 어떤 대상들을 구하는 그것에 집착하고 넋을 잃고 집착하고 매여 있는 끄달리는 그런 삶을 우리는 고귀하지 않게 구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한 거고 고귀하게 구하는 것은 비록 우리가 생겨남에 묶여 있지만은 내게 생존이 있지만은 여기에 대해서 그것에 묶여 있는 즉 처자나 또는 가축이나 금원이나 재물이나 이런 것에 묶여 있는 것의 재난을 알고 그 생겨남에 묶여 있지 않는 위험한 안온의 열반을 구하는 그런 삶이 고귀하게 구하는 것이다. 똑같이 구한다고 하는 것은 똑같은데 열반을 구하는 것하고 그게 묶여있지 않는 대자유의 열반을 구하는 위험한 안온인 열반을 구하는 것하고 거기에 묶여 있으면서 그 생겨남에 묶여 있으면서 또 다른 생겨남을 구하는 추구하는 그런 삶과 그것에 집착하고 매 있는 것에 대한 재난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버리고 떠나서 거기에 묶여 있지 않는 위없는 안온, 해탈 또는 열반, 그 열반을 구하는 그런 삶을 고귀하게 구하는 삶이라고, 고귀하게 구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늙음이나 병듦이나 죽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고귀한 구함과 고귀하지 않는 구함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 두 가지 구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이어서 부처님은 이제 다른 말씀으로 여기 고귀한 구함에 대해서 바로 부처님의 경우에 부처님께서 이제 내가 깨달음을 이루기 전에 아직 바르고 오만하게 깨닫지 못한 보살이었을 때, 즉 부처님이 되시기 전에, 성불하시기 이전에 이제 어떤 구함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이제 설명하시는 부분이 17절부터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번뇌에 묶여 있으면서 번뇌에 묶여 있는 것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근데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부처님은 출가를 결행하셨다 하는 이 말씀으로 이어지는 것이 17절부터입니다. 17절부터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억하실 것은 신심으로 자주 밝은 등불을 밝히면은 본래의 눈 없어지고 부처의 눈 얻으리라 하는 말씀 봤고요. 또 다른 사람을 이익되게 하려고 한다면 먼저 자신의 이익이 왕성하게 해야 된다 하는 이런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모임에는 두 가지 모임이 있다. 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모임이 있고
또 성스러운 침묵을 지키는 모임 이런 것이 있다는 이 말씀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